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내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낙타 10피를 이끌고 이제 머나먼 길을 떠나서 이제 도착하게 된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은 나홀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홀의 성은 하란에 있는 성인데 나홀의 이름을 따서 붙인 성이었던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본문의 15절에 나오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이렇게 이제 리브가를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건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종이 낙타 10피를 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삭의 배필을 찾으려고 머나먼 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성막 우물 곁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어떤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녁 때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저녁이 되어서 이제 많은 여인들이 우물을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저녁이라는 시간은 히브리 사람들에 있어서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저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향한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저녁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하루가 마무리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날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본인도 부담스러웠을까요? 안 부담스러웠을까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자신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게 꼭 누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지금까지 틀림없이 앞서 행하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일에도 분명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기도가 정말 소중한 기도가 된 것이죠. 뭐냐면 단순하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져야 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할 때 주님이 앞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이 참 당황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나오죠, 그죠?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우물을 기르러 와서 이제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틀에 한 번 나오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이 매일 저녁에 많은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우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을 내가 만나 가지고 말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말을 시키느냐? 자, 나 너무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좀 물 좀 다오. 딱 봐도 이방인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 거잖아요. 거기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 아시다시피 혼자만 와 있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있어요? 낙타? 열필이 있어요. 여러분, 낙타 열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낙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 낙타가 1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낙타가 그냥 낙타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많은 폐물들이, 그리고 또 많은 온갖 오늘 본문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했죠. 그 낙타에 지금 다 무엇이 지금 실려 있는 겁니까? 엄청난 물건들이 실려 있는 낙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타를 몰고 온 이 종이 그 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위압감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겠죠. 그럼 물론 뭐 그 남자가 달라고 하면 물은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정도 되겠죠, 그냥? 뭐 낙타 물 주는 게 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낙타 물 주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뭐 조금 이렇게 그냥 종재기에 주는 거면 여러분들 될 것 같죠? 여러분, 낙타가 물을 마시려면 여러분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낙타의 봉이 하나든 두 개든 간에 그 안에 다 뭐가 차 있는 겁니까? 그만큼 때려 마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장면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냐면 그 요셉이 형들하고 갔을 때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죠. 근데 그 웅덩이가 뭐예요? 빈 우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땅에서 우물을 파내는 것도 있지만 우물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저장해 놓는 창고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내려가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항아리를 짊어지고 내려가서 거기다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인의 힘으로 이 항아리를 지고 내려가서 우물을 기르러 올라와가지고 누구에게 먹이는 겁니까? 낙타 한 마리 한 마리 10마리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쉬운 일이죠,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기도를 한 거죠. 너무 무모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멜렉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이 낙타 10마리를 다 물을 먹일 정도의 여인이라면 순종적인 여인이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그냥 이방인인 내가 단순하게 그냥 말을 한마디 붙여서 나에게 물 좀 다오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낙타까지 물을 먹인다?
이거 보통이 아닌 거죠. 이 정도의 여인이라면 지금 엘리멜렉의 고민은 뭡니까 지금? 누군가는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 누군가가 과연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게 지금 누구의 가장 큰 숙제입니까? 그 엘리멜렉의 가장 큰 숙제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떤 여인이 필요하느냐? 정말 순종하는 여인이 필요한 거죠.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여인,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알아서 척척척척 해내는 여인.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성격이 어디에도 나오냐,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야곱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꾸미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 리브가가요 엄청난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 계획이 있는 여인인 거예요. 상당히 성격이 뭔가 굉장히 계획적인 여인인 거죠. 그리고 또 대단히 적극적인 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인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여인이어야 하니까. 그래 놀랍게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이 리브가가 알아서 척척척척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나 가서 이제 자기만 엘리멜렉이 물 마시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물 마시게 하는 겁니까? 낙타 1마리, 낙타 2마리, 낙타 3마리, 10마리 모두에게 다 뭘 주는 겁니까? 지금 물을 기르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최소한 한 마리당 한 항아리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최소 몇 번을 내려갔다 왔을까요? 1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한 겁니다. 쉽죠? 아주 엄청난 고된 노동을 한 겁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리브가의 성실함, 그리고 리브가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누구에게만 물만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여인들이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이 정말로 힘들어서 나그네가 있다면 좀 나도 좀 물 좀 한 바가지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열이면 열 줄까요, 안 줄까요? 웬만하면 다 주겠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나서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엘리멜렉이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서 척척척 하는 사람.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걸까요? 엘리멜렉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고요.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배필을 이렇게 꽁꽁 숨겨 놓으시고, 그리고 또 오늘 그냥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16절 말씀에 보면 아리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하면서 물동이를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엘리멜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옳거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의 기도를 이제 또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막 또 만나면은 이제 반복되는 게 어떤 얘기가 반복되냐면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한 2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어떤 얘기가 반복이 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까지 왔던 썰, 그죠?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걸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리브가에게 얘기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이걸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 고백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죠. 결국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든 아브라함이든 또 혹은 이삭이든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무것도 모른 채 갔죠, 지금. 근데 이미 그쪽에서는 준비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날
어쩌면은 하란에서 나홀도 같이 함께 떠나올 수 있었을까요? 안 떠나올 수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왜 그때 안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장면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 다 기쁜 뜻이 있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그저 그냥 같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쩌면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가나안의 여인 중에서는 우리 족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씨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알게 하시고 나서 또 이곳에 자기의 그 하란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여러분들 마음 졸이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 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실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선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눈을 부릅뜨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오늘도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서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